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고. 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이 메리스 때문에 우리 교회마다 한 20% 정도 성도들이 예배 출석을 안 한다고 그래요. 뭐 좀 그렇지 않아요? 메르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아마 사고 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메르스 걸리려고 노력해도 못 걸리는 게 메르스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교회 빠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안 죽습니다. 괜찮아요. 물론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세계 역사의 어떤 구도를 바꿔놓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일어나가지고 연합국 16개국 연합국하고 독일하고 그때 스페인 독감이 유행돼가지고요, 유럽 전역을 휩쓸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몇십만 명이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보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스페인 독감 때문에. 그래서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을 할 수 없이 체결하게 됐죠. 그때 체결하게 되고 난 다음에 결국 그 전염병이, 스페인 독감이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 우리 조선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반도 조선에 스페인 독감, 그때는 뭐 사람들이 이게 스페인 독감인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한반도 조선에 그 일본 식민지 통치하에 있을 때 1919년도에 사람들이 엄청난, 거기도 또 한국에, 우리 조선에서 또 몇십만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것 때문에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많은 국민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일본의 그 어떤 강압적인 그러한 통치로 인해서 거기에서 3.1운동이 또 일어나가지고 그때 다시 한반도에 있어서 일본의 우리 조선에 대한 통치 스타일도 바꾸게 되고, 역사를 막 바꾸는 것이 그것이 곧 전염병이에요. 요즘 우리 메르스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 질환, 또 신장 질환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끼치고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지금까지 계산된 것만 해도 약 6조 원이에요. 6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관광객이 감소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전염병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돌이켜 보시고, 이 나라가 민족적으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럼 또 동성애 퀴어 축제라 해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고 해가지고요, 참 어리석은 일들이 많아요. 서울시장은 또 그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해야 된다고 또 인정하고, 참 우리나라가 좀 정신을 좀, 아시아에서 제일 최초로 동성애 합법화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또 시장이 그렇게 나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이 동성애, 같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큰 죄예요. 이 나라가 좀 이러한 전염병 속에서, 극한 가뭄 속에서 좀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요, 그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먼저 15절 말씀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베드로의 권면을 그대로 우리의 제목 삼아서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그 제목을 그대로 잡아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권면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이 거룩한 자, 마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안 짓고 착한 사람이 되라, 그러한 의미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 원래 본문 텍스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죄 짓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먼저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칭하는 말이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칭하는 말이 거룩한 자라는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안 짓고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자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자라는 뜻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을 바꾼말로 얘기하면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되라라고 하는 뜻도 헬라어에 보면은 게네데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말은 기노마이라고 하는 수동태 그 변형되는 단어인데,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처럼 점점 되다, 영어로 become의 뜻이 아니라, 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되라, become이 아닌 be예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뜻이,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뜻이 좀 틀려요.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이해를 하려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역사적 사맥,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을 이해를 해야만이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 믿음 있는 사람, 그 상태에서 이탈하지 말라라는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는 AD 64년 후반기에 기록한 책이 베드로전서입니다.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AD 64년에 베드로가 기록한 책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런데 AD 64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AD 64년에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아주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 네로 황제의 화재 사건, 방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네로인데, 네로가 납 중독에 의해서, 그러니까 납컵에다가 잔에다가 납으로 잔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포도주 같은 걸 계속 마신 거예요. 그러다가 몸에 납 중독이 돼가지고 정신 착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러한 광기 어린 그 황제가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로마의 도시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황제가. 그래서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꺼지지를 않고 로마라고 하는 시내에 7일간 불이 어떻게 불을 끌 수가 없을 만큼 다 번져버려서 14개의 시 중에서 10개의 시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AD 64년에 로마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요. MBC에 나왔던 내용인데, 로마의 그 화재 사건 내용을 제가 잠깐 그림으로 좀 보여주면요, 이 잿더미로 변한 로마 시내예요. 이것이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도시 14개의 도시 중에서 10개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하나의 제국을 상징하는 로마 시가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잿더미로 변한 로마 시내에서 이런 일이라고요. 그 다음에 삽시간에 로마 전역에 퍼진 불, 이것이 MBC에서 그 네로 황제의 방화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삽시간에 로마 전역으로 불이 퍼져가지고요. 그러니까 난리 난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보다 더 아주 엄청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큰 불이 일어나서 그 도시, 신도시잖아요. 완전히 기획된 도시였는데 저렇게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이 막 도시 전역을 번지고 있을 때 네로 황제는 불타 없어지는 시내를 바라보면서 시를 읊습니다. 시를 다 불타오르는 가운데 네로 황제 그림이 나오죠. 저 얼굴이 진짜 네로냐고, 그거는 그냥 방송국에서 만든 거지. 진짜 네로겠어요. 그러면 옆에 나온 화면이 네로냐, 그건 접니다. 그러니까 막 불타오르는 이 로마의 시내를 막 바라보면서 시를 읊어요. 완전히 미치광이 네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로마의 제국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에서도 네로 황제를 축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막 이러한 사회적인 반역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네로 황제가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그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우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자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잔인하게, 그래서 자기가 불질렀다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하잖아요. 떡을 띠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밖에서 들어보니까 뭐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마셔라, 막 밖에서 들어보니까 야, 이거 막 이 기독교인들은 모여갖고 사람을 잡아먹고 살을 뜯어먹고 막 피를 마시는구나, 막 이런 괴 소문도 막 퍼지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인들이, 아니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야 돼? 내가 우리 친구도 비참하게 죽어갔고 어떻게 예수 믿는데 저 집에 저런 일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그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동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쓴 거예요. 그게 AD 64년에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극한 시험 속에서, 너희가 그 극한 위험 속에서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깨끗하게 죄짓지 말고 윤리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그 뜻이 아니고요. 끝까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어떠한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끝까지 유지해라 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얻으니까 아멘도 좀 한번 해보세요. 아멘 했다고 내 거룩함이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좀 한번 좀 마음 자꾸 아멘도 좀 하시. 그냥 먼 산 보일 것도 없는데 저기 나무가 산인 줄 알고 이러 쳐다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 더 중요한 것, 이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마귀의 어떤 괴계에서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제시해 주신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뭔가? 이것은 베드로전서, 여러분이 성경 보십시오. 1장 15절 16절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방법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이 13절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다시 말해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 그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 지킬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다 소망을 두는 사람, 나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으로 출세하고 인정받고 우리 자식들 잘 키우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이런 거에만 소망을 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땅에만 소망을 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의 신앙 거룩함을 끝까지 못 지킨다라는 거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지금 좀 가진 거 없어도요, 좀 배운 거 없어도, 좀 부족해도, 이 세상에는 좀 부족해도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사람이 믿음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15절 16절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13절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는 겁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너희가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이라는데, 여기서 전에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기 전에 그럴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 이건 뭐냐면 원래 인간이 죄악으로 오염된 원래 인간의 상태에서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안 믿던 시절에 내가 추구하고 내가 쫓아갔던 것들, 그것이 바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추구하는 방향이 틀립니다. 사람이 가치관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내게 귀한 건가를 정말 변화되고 거듭나야 되는 거, 본 어게인 된다라는 거죠. 가치관이 중생해야 된다라는 거.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중생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변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새 사람 되어야 돼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더 크게 여기고 무엇이 우리 가정에 더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별할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한, 예수 믿기 전에 옛날의 습관, 옛날에 좋아하는 것, 옛날에 내가 육신적으로 추구했던 것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버릴 것 버려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옛사람의 모습은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정욕적인 것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의 모습, 사람의 정욕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성경 볼까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신앙 떠나게 된다는 말씀인데, 이거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정욕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지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랬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 믿기 전하고 믿고 난 다음에가 틀린 거예요. 믿기 전에는 사람의 정욕대로 살아갔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건지 그것을 정확히 구별해낼 줄 아는
그래서 가치관이 중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거듭나기 이전에 내가 옛사람의 죄악으로 오염된 사람의 그러한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을 떠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람의 정욕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지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면서 사람의 정욕적인 것, 옛날의 모습,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 뭔가 봤더니 4장 3절 기록되어 있잖아요. 4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신앙을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 정욕적인 것을 버려야 되는데 구체적인 것이 4장 3절이거든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에 족하도다. 이제 지난 것, 예수 알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그 옛사람의 모습, 옛날 걸로 족한 걸로 알고 이제는 끊을 것 끊으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것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의 죄예요. 음란의 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 음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성경의 주석을 보면은요, 그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이 죄악으로서 절제되지 못한 부도덕한 성적 이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절제되지 못한 부도덕한 성적 이탈,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당시에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신앙을 못 지키는 이유, 이 땅에서는 지금 너희들이 핍박을 받지만 장차 천국에서 인정받을 걸 소망하면 믿음 지킬 수 있다, 그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의 정욕적인 것, 그때 당시 만연되어 있었던 이방의 종교에서 있었던 음란의 죄입니다. 성적인 타락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교회 다녀가지고 시간이 되니까 어이구 안수집사도 되고, 시간이 되니까 막 권사도 되고, 시간 되다 보니까 장로도 되고, 막 어떤 사람은 목사도 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는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도 과거에 옛날에 사귀던,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미스김을 지금 계속 만나고 있다든지, 같이 이렇게 날씨도 좀 그런데 요즘 뭐 어디 구경하러 가자고 한다든지, 요즘 이 SNS, 그렇죠? 이 SNS잖아요. SNS. 참 조심해야 될까. 거기 밴드 같은 데다가 묶어갖고 과거에 이제 동창들 찾는다. 저는 카카오톡도요, 저기 카카오 스토리는 안 해. 왜 안 하느냐? 줄여서 카스라고 그래서 맥주라서 싫어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참 가까워. SNS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 찾기도 하고 해갖고 밴드, 학교 동창들 만나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도 옛날 여자 만나가지고 가서 돌아다니고 바람 피우고 다니고, 자기 아내한테는 돈 커피값 5,000원 아까워가지고 커피 안 타주고 한 잔 사가지고 물 타갖고 마시고, 그러면서 미스김, 옛날 만나던 미스김은 막 커피 한 잔이 뭐야, 가서 용돈도 한 번씩 주고 막 기마이 팍팍 부리고 다니고, 기마이 일본말 자꾸 하지마 야마도라 그러듯이 그리고 다니면서요, 바람 피우고 다니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러고 교회 다녀. 그래가지고 와갖고 이제 와갖고 교회에서는 또 예배 막 드려요. 막 하고 막 찬송도 하고 막 성경도 막 아멘 아멘해. 근데 바람 피우고 다녀. 이런 사람은요, 신앙 못 지킨다니까요. 사람의 정욕, 옛사람의 모습을 지금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 옛사람의 모습, 사람의 정욕대로 이제 따르지 말고, 그래, 육신적인 감각에 의해서, 아니 왜 만납니까? 바람 피우고 다니. 여러분, 바람 피우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세요? 음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마음,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저희는 친구 만나는 거지요. 결혼했는데 옛날에 여자친구 만나는 거죠. 우리 뭔 일 없어요. 그것도 죄예요. 왜 만나? 왜 커피 마셔? 커피를 사주면 어떻게 하라고? 뜨거운 거 커피로 얼굴에다 찌그러 버려야 돼. 자기 부인 있잖아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왜? 아유, 목사님, 뭐 교회에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이,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바람 피우고. 목사님 모르는 줄 알죠? 다 알고 있어요. 와가지고 막 벌써 딱 눈을 보면 알아요. 이게 저거 믿음도 없고 그 속에 허사와 괴율만 가득하면서 가지고 이렇게 벌써 딱 보면 압니다. 바람 피우면요, 두고두고 나중에 여러분 정신 좀 차려요. 여러분 나이가 한 두세 분 정신 좀 차리세요. 나중에 바람 피우면 자식들이 아버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버지 취급도 안 해요. 그거 끊지 못해가지고 아버지 취급도 안 해 자식이.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람 피우다가 부인이 뭐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잘못했어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거 못 끊고 계속 바람 피우다가 나중에 부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막 대들 뭘 네가 피우거나 말건 뭔 상관이냐고 막 이러고 그러다가 바람 피우다가 막 나중에는 집 앞에 새를 얻어줘. 돈도 없는 분이 새 얻어줘. 거기서 살으라고 그러고 그쪽에서 있다가 그러다 나중에는 아주 대놓고 그냥 막 그러더니 그냥 그쪽에 가서 살아버린 거야. 그러더니 그게 한 50대 넘어가갖고 60대 넘으면서부터는 이제 바람도 다 바람이잖아요.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가는 바람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바람 피우다가요 돈 있고 막 갖다가 주니까 그 여자가 좋다고 그러죠. 자기 아내만큼 너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누가 있어. 정신 좀 차려. 그래갖고 병 들어가지고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때 연락해갖고 여보 나 좀 그래갖고 집으로 들어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애들은 엄마 저건 아빠가 아니야. 저건 젊었을 때 바람 피우고 애들 우리 이만큼 키우는 거 다 엄마가 키웠잖아. 엄마 뭐 아빠가 우리 뭐 등록금을 제대로 해줬어. 저건 아빠가 아니야. 왼수야. 저거 들어오면 안 돼. 막 이러는데 엄마는 그래도 네 아빠잖아. 또 그랬대는. 데려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걸 이제 상담을 하러 와갖고 어떻게 해요? 데려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또 용서하세요. 힘 있으니까 바람 피웠으니까 이제 힘 빠져서 왔는데 용서하세요. 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고 무서운 죄인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애들은 아빠 취급도 안 하고 저거는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엄마 아내는 아유 그래도 어떡하냐 저렇게 거동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받아야지 하고 부인이 그래도 받아다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 휠체어로 끌고 다니면서 똥 싼 거 받아가지고 주고 그러고 살았다는 슬픈 전설이 있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요 은근히 여러분 그거 끊으세요. 카카오 스토리 탈퇴하세요. 밴드 탈퇴하세요. 뭐 친구들 뭐 다 필요 없어요. 그저 아내한테 잘해주고 여보 고마워 그냥 해야 돼. 돈도 좀 벌어다 주고 말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로 막 해가지고 성경적으로 보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돈 벌어다 주 남편들아 수고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가정의 식구들을 먹을 문제를 남편이 돈 벌어다 줘야 돼요. 돈은 안 벌어다 주고 돈만 쓰면서 어디서 돈 좀 생기면 미스키한테 갖다 주고 커피 사주고 선교원금이나 하지 선교원금도 안 하고 커피만 다른 여자 사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음란의 죄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신앙 못 지킨다라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경찰한테 잡히기 전에 이제는 경찰한테 잡히지도 않아.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이제 떳떳해 경찰한테도 나 지금 갈게 들어갈게 걱정하지 마 이러고 다녀 이제. 자식을 경찰들 뭐 이제 여관에 들어가도 이제는 뭐 걸릴 일이 없어. 사법적으로는 사법 처리가 안 돼 이제. 들어갔다 올게요. 그래갖고 또 불나갖고 옷 벗고 튀어나오고 난리 나고 그런 경우.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 다음에 4장 3절 보세요.
옛사람의 모습 버려야 되지. 또 하나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좋아하고 추구했던 것들, 그러니까 자연인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 그게 정욕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인간이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추구하고 따르게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본문에서는 뭐냐면, 여기서 사람의 정욕이라고 하는, 음란과 정욕이라는데, 정욕이라는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자꾸 좋아하고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돈이에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신앙에서 거룩함을 끝까지 못 지키고 이탈하는 사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또는 권력이나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장관이 되기 위해서,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시장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것은 원래는 신앙은, 교회 다니는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되는데, 사람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권력을 더 사랑한다든지, 자식을 더 사랑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이 정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보세요. 돈을 싫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돈이, 여러분 사람이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이 아파트에서 차를 주차하고 딱 나오는데 5만 원짜리가 한 장이 떨어져 있더래. 이게 반 접혀갖고 5만 원인데 이게 반이 접혀갖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주술 거예요, 안 주술 거예요?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다. 우리 반주자 우리 집사님, 주차장에 딱 나왔는데 지하 주차장이라 사람도 없어. 5만 원짜리가 딱 떨어져 있어. 접혀갖고 주술 거예요, 안 주술 거예요? 주서야지 당연히. 얼마나 저렇게 솔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더래. 그래갖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사람 두리번 하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있을 때 주면 좀, 물론 사람이 있어도 뭐 내가 주는 거 뭐 떳떳이 주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5만 원 두리번으니까 없더래. 아무도 없더래. 5만 원 딱 주워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 거기서 또 이게, 그래서 얼른 주머니에 넣어갖고 왔대요. 그 집에서 딱 펴봤더니 광고지더래. 앞에 5만 원 그 딱 접혀갖고 뒤에는 뭐 대출 받으세요, 뭐 하세요, 이 광고가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참 돈이라는 게 뭐 그렇죠. 사람 돈이 5만 원이면 뭐 적은 돈. 저기 꽤 오래됐을 때죠. 우리 방송에 나왔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4천만 원을 빌딩에서 막 뿌린 거예요. 5만 원짜리로 막 뿌렸어요. 지금 돈 뿌린다고 그러니까 정신 바짝 드는 거 봐요. 그래갖고 그 4천만 원을 막 밑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5만 원짜리니까 막 주워가지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막 뿌린 거예요. 그건 주워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11조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거 그냥 경찰서에 갖다 주던지 하세요. 아유, 목사님 경찰 갖다 주면 경찰이 쓴대요.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 거 아니면 가져가지 마. 그랬습니다. 근데 돈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돈 때문에 신앙도 포기해. 돈 때문에 예배도 안 드려. 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돈이라고 한다면 부모하고도 적이 되고 자식하고도 적이 되고, 돈 때문에 형제도 없어요. 돈 때문에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리고 돈 때문에 교회도 안 나와. 믿음 생활 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지 하면서 막 오직 돈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의 본성대로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신앙을 못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돈을 6장 10절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뭘 받아?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요. 진짜 그냥 돈 때문에 신앙, 그러니까 뭐 돈이라고 한다면 내 신앙 뭔 필요 있냐는 거야. 그래서 돈 때문에 주의 일을 하고 이런 엉뚱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또 믿음에서 떠나서 나중에 믿음에서 떠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고, 많은 근심, 나중에는 근심으로 결국 자기가 인생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돈의 문제 때문에 신앙에서 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주풍교회엔 정말 행복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 너무 행복한 사람, 주풍교회 성도들이 부럽더래. 왜 그러냐니까, 야,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냐고. 제가 얘기해서 조금 말 그렇긴 하지만요, 사실은 사실이요.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냐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못 듣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야, 주풍교인들 참 복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있잖아요. 이제 그랬대. 어느 남편이 교회를 열심으로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야,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신다. 야, 진짜 명설교야. 이런 설교가 어디 있었는데, 어느 날 설교를 갔더니, 여러분 열심으로 돈 버세요. 그러니까 맞아 역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셔 하고 막 저거 뭐해 적어야지 해가지고 적자 생존 해가지고 적는 사람만 살아난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좀 드려서 11조도 좀 드리세요. 그랬더니, 에이, 오늘 설교 죽 썼네. 저 설교만 빠지면 목사님 명설교인데. 그런 돈 얘기 조금, 헌금 얘기 조금만 해도 금방 실족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믿음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요, 신앙 포기하고 얻은 돈 있잖아요, 결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룟 유다, 예수님 포기하고 은 30 얻었지만 하나도 못 써요. 그것이 절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안 돼요. 11조 포기하고 내 돈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내 삶에 절대로 유익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그 돈으로 인해서 자기는 목을 매서 자살하고 창자가 튀쳐나와서 죽어버리고. 뭐 그 사람뿐입니까?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발람이 선지자로서 돈을 탐하기 시작하죠. 돈을 탐했다가 나중에는 발람이 물 없는 샘이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신앙 포기하고 내가 돈을 얻었다고 그것이 절대로 내 자신에게 행복이 되지를 않아요. 내게 절대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돈도요, 그렇게 한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부와 귀가 내게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뭐 사업하다가 뭐하다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아이고 그 사람 돈이 어쩌고 뭐고 해가지고 어쨌든 돈의 문제 때문에 또 교회 안 다니고 실족하고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요, 나중에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 더 사랑. 그래서 성도들은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가진 것, 있는 거에 족한 줄 아시고, 부족한 물질의 문제를 놓고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시고, 주여, 나도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지난주 한 주 전에 우리 젊은 집사님이 6월 6일 날 현충일인가요?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조금 뵐 수 있을까요? 하고 젊은 두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 그러면 교회에서 만납시다 해서 갔더니 11조를, 그 집안이 젊은 집안인데 돈도 없는 집안이에요. 11조 봉투를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몇백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가정이 정말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힘듭니까?
뭐 월세도 못 내고 난 너무너무 힘들고 뭐 이자 때문에 감당할 수도 없는데, 그때 한 1년 전에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가정의 물질에 복을 주시고 잃었던 물질 회복시켜 주셔서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기도를 딱 받는데 딱 벌써 털어지더래. 그러더니 지금 내 상황이 이거는 여기서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야. 도저히 여기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회복된다고 그러시는지 그냥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고 해서 무슨 신이 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와갖고 간증하기를, 목사님 도대체 인간적인 방법은 없었지만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1조 내지 못한 11조를 다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몇백만 원 가까웠고 지난주에 냈어요. 제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몇백만 원의 그 가정에서는 그게 큰 돈이잖아요. 저도 인간적으로는 다시 돌려주고, 야 지금 없으니까 너 갖다 이거 써요 이러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깨끗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애 하나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그래갖고 회복이 돼가지고, 보세요, 물질적인 거 내가 이리 뛴다고 저리 뛴다고 돈 1억 모으려고 하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봐야 1년이면 1000만 원이에요. 1200인데요. 알어, 그냥 대충 그렇다 이거지. 그러면 1000만 원씩 10년 모아야 1억이야. 그러면 1억 그때 가만히 나에 또 달려간다고. 1억 가치가 죽을 때까지 돈만 모으다 살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물질적으로도 살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돈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둥 돈을 더 사랑해가지고 결국은 신앙에서 떠나버리고 나중에 목사님 목회에 큰 짐이 돼버리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볼까요? 돈 사랑하다 신앙 떠나는 거. 여기 가까우니까 디모데전서에 가보죠. 디모데전서는 베드로전서보다 앞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가보세요. 빨리 한번 찾아보시고요, 돈 사랑하다가 어떻게 되나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착한 양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야지.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말하는 걸 보세요. 그냥 막 과격하게 막 욕하고 뭐하고 막, 그냥 얼마나 막 예수 잘 믿는,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래서 저 사람 신앙 좋은가 보다 했더니 막 욕도 뜨겁게 하더라고. 막 욕도 어디서 막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새로 지가 개발한 거야. 막 이상하게 만들고, 그것도 수입분도 있고 막 별 욕을 막 해가지고. 양심이 없는 사람, 예수 믿음이 없으니까 양심도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해버렸어. 믿음 떠났어. 왜 믿음 떠났는가? 대표적인 인물이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알렉산더가 왜 믿음을 떠났을까? 참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계속 봤더니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어요. 알렉산더가 왜 믿음에서 떠났을까 하고 봤더니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와 있죠. 내게 해를 많이 입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알렉산더가 나중에 주의 종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믿음에서 떠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목사님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괴롭히지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알렉산더가 믿음에서 파선한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구리세공업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때 당시 우상을 만들고 구리세공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돈을 좀 벌으니까, 돈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고 양심도 버려버린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돈, 내가 사랑한다고 돈이 붙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세요. 물질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해. 말로만 아유 목사님 저자 아유 이제 좀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제가 돈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네가 끝까지 거룩함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음란의 죄 버리고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이거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공부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킵시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 다 버리시고요. 끊을 것 끊으세요. 그리고 새 사람 되세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들 끝까지 거룩함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